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 3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죠. 신명기 20장의 말씀 제목은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이렇게 성경에 붙어 있어요. 싸우러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도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럴 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터인데, 우리의 싸움은요, 숫자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지식과 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적군과 싸우는 거 아니고,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 상황이라 이북과 아직도 휴전 대치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어떤 육적인 전쟁을 하면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나와의 싸움도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여기 오늘 싸우는 방법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물론 역대기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울 때 사람의 많고 적음, 또 여기 병마, 병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병거 뭡니까? 이게 무기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무기, 지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 힘, 실력, 뭐 다 포함할 거예요. 예? 그게 밀린다고 해서, 환경이 밀린다고 해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또 사람들이 많다, 요즘에 양으로 밀면 그것도 쉽진 않죠. 물질적인 걸로 밀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복 받았다, 물론 실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만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4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4절에 보세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행하신 하나님 계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승리 주시는 니시, 여호와 승리의 하나님, 그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조건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잘 나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자, 여기 보면 4절을 한번 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제사장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니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우는 것 같으면 힘이 있어야 당연히 이기겠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으면 병거가 많아야 이기겠죠. 그런데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래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신,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로마서 8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루터 같은 이는 복음의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중에 8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내 문제 안에서도 역사하실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한 날 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사장은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명하죠. 그러면서 이 전쟁에 내보낼 때도요, 열외, 군대 용어인데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열외시키는 인원이 있어요. 뭐 훈련 받을 때에도 아픈 사람 열외시키잖아요. 열외. 그 대열에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예.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도요, 다 보내면 참 좋겠는데 그 전쟁에 싸울 만한 군사를 택하여 놓고도 열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6절도 보세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려보내래요.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나와 있죠. 또 8절 보세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보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겁에 질려 있는 사람, 허약한 사람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이 정신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강하고 담대함도 있어야 돼요. 뭐 전쟁까지 안 하더라도 뭐 무슨 일을 당하거나 요즘 같이 여름에 더울 때 그 벌레 같은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송충이도 많고 요즘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병충해들이 금년에 특별히 많다고 그러는데 못 가요. 겁나면. 허약하면 전쟁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괜히 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한 사람, 이게 참 이상한 게 공동체라는 게 한 사람이 흐려놓을 수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분위기가 망쳐질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한 사람이 낙심하거나 안 되게 하려면 되게 하는 거는 마음이 일치가 돼서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되게 하는 일은 어려운데요. 안 되게 하려면 한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낙심해서 우리는 못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돌려보내고 약혼하고도 정식으로 그녀를 맞이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럼 7절에 보면 돌려보내고 포도원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다. 마음속에 계속 뒤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거 포도원도 만들어놨는데 새 집 지어놨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거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는다. 뒤를 바라보는 사람, 뒤를 자꾸 쳐다보는 사람, 왕년에 옛적에 그러는 사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 거에 매어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뭐 과거 청산 이런 얘기들 정권 바뀔 때마다 많이 하는데 과거 청산 그래도 뭐 거기에 매어가지고 내 앞으로 못 나가잖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뒤에 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열외시켜 버려라. 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뭐예요? 지금 한 성읍 쟁취해 가야 돼. 사람들을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약함 때문에 안 되면 못 한다는 거예요.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까지 흔들어 놓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면 참 좋겠어요. 왜? 한 성령님,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북돋아서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성읍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이들은 열외시켜라. 그러면서도요 전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어차피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설교 가운데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나 어떤 성읍에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뭘 하라고 그랬냐면 10절에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여기 화평, 공존, 일치, 화합,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화평을 선언해서 그들이 회답하기로 그래 화평하겠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만약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공존, 평화, 사랑, 일치 이거지만 그러나 대적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암 때문에 수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좀 그래요. 암세포라는 게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전이가 안 되고 고기만 있는 것만 발견되면 그것만 뜯어내면 돼요. 잘라내면 돼요. 그런데 전이가 되면 또 다른 치료를 해야 돼요.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주사도 맞고 치료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세포까지 다 침범하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을 다 이 암세포가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때 참 많았죠. 이게 목회 그 세미나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어요. 만약 교회 안에 암세포 같은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이단들도 있고요, 있어요. 교회 모를 뿐이지 있어요. 있더라고. 저 이번에 인천에 어느 교회가요? 평안했는데 문제 하나만 생기니까 확 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거기에도 이단들이 있더라고. 그 교회 전체가 다 흔들려 목사님 사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암세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대부분 교회 어르신들은 그러죠. 용서해 주자고, 받아주자고. 근데 잘못해야 용서도 받아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받아주는 거죠. 그럼 뭘 잘못했는지 본인도 알고 공동체도 알아요. 그런데 암암리에 다 퍼져가서 썩게 해요. 수술도 안 돼요. 이게 확 퍼지면 수술도 안 돼요. 그래서 암도 1기, 2기, 3기, 4기 나누잖아요. 이 4기쯤 되면요, 이 모든 힘들을 다 뺏어가가지고 4기 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파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동체도.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신 걸 잘 보면요, 화평을 선언했을 때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그리고 열면 조공을 받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내라.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암세포적인 요소들이 있죠.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 더 잘 아시니까. 거기에 남자들은 내심 갈았다가 다시 공격할 요소들이 있는 것들은 다 제거, 진멸. 오늘 단어에 보면은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진멸하라.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죠.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다시 범죄할까 하노라. 1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 범죄할게 할까 하노라. 그 죄악의 요소들은요 다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닮아간다.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닮아갈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우리는 역사를 다 이제 이미 이게 2,500년 전 역사니까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가요.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고 아들들이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거기에 남자들과 취해서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합 왕 같은 왕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 하나님 경계하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유혹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것도 아니고, 캠벨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룩함이 뭐냐?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거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싸울 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를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자들 다 죽여 거부하고
죄악의 요소들은 다 싸워서 없애고 단호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7개 가나안의 7개 족속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 우리 그동안 민수기 읽어갈 때에는 이게 81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데 그대로 준행해라. 단호하게 죄악은 거부하고, 진멸하라고 하실 때에는 진멸하고, 죄악은 범죄하지 말고, 18절 범죄할까 함이니라. 범죄할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누리라고 하시는 것은 누리라는 거예요. 함락할 때까지 먹고 쓰라. 과실나무는 놔두라고 그랬어요.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 다 찍어내는데 그들의 먹을 과실들은 찍어내지 말라. 왜냐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함락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만 20절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나무 깎아서 창도 만들고 활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그 성읍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섬세하세요.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과목은 찍어내지 말고 그 성읍에 있는 동안에는 그거 과실 먹어. 그렇지만 수목은 베어내어서 쳐내서 넉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과 싸울 기구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섰다라고 교만할 것도 없고 늘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 거룩함을 길러서 어떤 유혹과 제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지금 코로나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흐지부지해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신명기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쉐마, 자녀들에게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 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없고 그러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아주 없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씩 하나씩 치고 들어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치고 들어오고 다 분열돼요. 뭐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고 함부로 막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캐나다들이 20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때 뭐 거긴 연합교회, 감리교회도 회중교회랑 다 연합해가지고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미국에는 연합 감리교회가 있지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지만 캐나다는 그냥 유나이티드 처치예요. 연합교회. 여기 다 동성애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저희 옆 교회 제가 선배 얘기 맨날 했잖아요. 그 선배가 놀래가지고 저한테 커피 한잔 마시자고 갔더니 거기서 빌려 쓰는 교회는 목사가 이혼한데, 아니 목사도 이혼할 시 사람인데 형님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근데 이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한대. 아유 좀 되게 빨리 결혼하네. 목사, 그런 목사도 있네. 바람 폈나? 뭐 그러고 그랬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사모가 남자래. 동성애자.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죠. 요즘에 뭐 매스컴에 보면 분당 안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 주일 설교 그거 한번 했다가 막 난리나 교회에다 대자보 붙이고 그랬대요.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분명하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세상. 공격, 요즘 매스컴이라는 거 있고 뭐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도 난리 나는데 행동은 어떻게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한 번에 훅 가요. 정말 훅 가요. 실수하면 안 되고 영적 잘 무장돼 있어서,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먹어야 될 건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겠지만 늘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기구, 성락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예수 믿는 것, 그 쉬운 길 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다 쉬운 길만 여태까지 너무 쉬운 길만 걸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뭐 기복신앙을 비롯해서 욕먹는 거 아니에요.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길, 의의 길. 찬송가 가사처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쉬운 길 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쉬운 길에 빠지려고 자꾸 가지 말고 주님, 나를 옳은 길로, 참된 길로, 좋은 길로, 하나님 뜻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는 쉬운 길 택하다 보니까 자꾸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적군과 싸울 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취할 거 취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길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라는 거예요. 손해보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도무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빛이죠, 빛. 그 빛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울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 보지 말고 무기 보지 말고 내가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대요. 겁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이겨야 될 것 이기고 넘어야 될 것 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